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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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창세기를 끝나는 마치는 카작의 날입니다. 토라 포션을 끝나고 난 뒤에 졸업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12번째 주에 바에케 살았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의 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종말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는가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토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도 나의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세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창세기 47장 2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먼저 바이키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바에키 살았으니, 야곱이 살았으니, 베에라츠 미츠라임 애굽 땅에 살았으니, 몇 년을 살면 슈바 에스레 샤나 7년 하고도 10년을 살았으니, 바에히 헤메 그의 수가 나이를 먹는데 야곱이 슈네 크야, 이제 그의 나이를 일생 동안 몇 살을 살았는가 그 말입니다. 슈네는 연수죠. 왜냐하면 쉐바 샤님 7년 하고도, 베 아르바임 40년 하고도, 아트 100년을 살았다. 그래서 100년 하고 아트죠. 베 아르바임 40년 하고 쉐바 샤닌 샤나, 이렇게 해서 147년을 살았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토라 포션 12번째 주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이 이제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 에브라임은 그동안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예수와께서 여기에 들지 아니한 양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 다른 우리가 내게 있으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여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 이 다른 양떼들이 바로 오늘 이
바에케에 나오는 중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에키 이 말은 어원이 카야라는 말. 이 생명이 들어있는 카이, 생명이 들어있는 이게 살았으니 그래서 회생되고 살아남고 영원히 활발해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이 강조되는 이 바에키 살았으니 이것이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어떻게 이제 장래의 포로 생활을 극복하고 살아남게 되는가 하는 비밀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글자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아까 147년, 100년 하고도 40년 하고도 이 7년을 살았던 이 147의 수치는 니짜바, 히브리 말로 견고하다, 튼튼하다 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니짜바, 이 견고한 것은 그 어원 자체가 나짜,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는데 사닥다리가 아주 이 하늘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또 사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으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잃어버렸던 요셉과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횟수는 17년입니다. 요셉이 사라지기 전까지 17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똑같은 17세를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47년의 인생에서 17년을 빼면은 130인데 이 1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또 단어 자체가 사닥다리 술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확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 때야 비로소 야곱의 집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을 굳건하게 세워놓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 요셉에서 오늘 에브라임까지 결국 4대, 5대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상 교회가 그동안 등한히 했던 이 토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나라에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기업입니다. inheritance. 데바림 신명기 33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이게 새 개정판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표준 새 번역이 가장 잘 된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특별한 버전을 보지만은 저는 거의 3개, 4개를 거의 다 보고 또 킹 제임스, NIV, 뉴 스탠더드
아메리칸 버전 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 신명기 33편 4절에 토라가 33장 4절에 토라가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토라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토라의 유산, 이 기업은요 가장 으뜸가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해에 토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를 회복하고 난 뒤에 비로소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예수와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인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야곱의 집에 토라를 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오른팔로 그 위험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고 건져내시고 또 사막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예수와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요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인 것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강단에서는 한 번도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난 17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잘 준행할 적에는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떠날 적에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할 적에도 그런 심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라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 하는 분들은 자꾸 얼굴을 같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 별로 토라에 관심도 없고 토라를 공부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8년이 7년이 됐나요? 뭐 세미나도 열고 뭣도 열고 해가지고 토라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 토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최고의 기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얼굴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토라의 마지막 창세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 마음판에 숨겨졌던 얘기들이 많이 오늘 튀어나올 겁니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토라를 떠난 자들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럼 얼굴을 숨기시면 토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얻을 것이라. 신명기에서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신명기 31장 17절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나아가서 신명기 31장 자꾸 편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어의 얼굴을 숨기고 또 숨기고 사실 숨긴다는 말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여기 보니까 And I will surely hide my face. 정말 확실하게 내가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 히브리 말로 하스테르 아스테르 파나, 이 얼굴을 숨긴다는 이 동사, 이게 사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테르, 그 다음에 아스테르, 이게 그대로 연속이 되죠. 얼굴을 숨기고 파나, 얼굴을 숨기고. 그런데 사실상 영어로 hide and hide 그 말을 못해. 확실하게 분명히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숨기고 또 숨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난 뒤에야 토라의 중요성을 알고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하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와께서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라를 멀리했던 교회에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아직 안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예수와 하마시아인 것을 모릅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이 숨기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토라를 멀리했던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4장, 예샤야후 54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잠시 숨겼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샤야후 54장 8절에 잠시 얼굴을 숨기신 분은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누구냐? 리디머. 예수와 하마십니다. 이와 똑같이 신명기 31장 18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내가 얼굴을 숨기라. 이 내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토라의 눈이 뜨게 됐어요. 이 토라의 눈이 뜬다는 것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예수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비춰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따르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렐루야. 그의 얼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경. 이 아로닉 블레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나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이 굳건하다는 겁니다. 이건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공부하지만은요 예수와가 걸림돌이 되겠죠. 또 이 기독교에서는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잘 한다고 하지만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진리 가운데 참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확실한 회개가 안 됩니다.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뭡니까? 이 죄가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뭡니까? 죄를 짓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라는 것이 토라를 어기는 것을 알게 되면은 회개가 제대로 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요한복음 14장 15절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이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이사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말세에 대하여 예언을 주는데요.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에 후일에 당할 일, 아크리트, 이건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맨 마지막 책이요. 또 후일에 당한 마지막 날에 당할 일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사야오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사실상 오늘 처음의 날이죠. 그레고리안 민간적으로 2015년이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시초입니다. 그런데 베레시트 창세기의 맨 마지막 종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초부터 종말의 메시지, 창세기의 맨 마지막 끝의 메시지,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종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야곱의 집의 일인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2개 주셨다고요? 야곱의 집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를 통하여 이미 자신이 누구의 집의 왕이 될 것도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을 하실 것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는 예수아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아께서 야곱의 집에 준 모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아까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았는데 이 히브리 말의 게마트리아는 토브, 염토, have a good day. 염토브란 말은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날 좋았더라 토브. 이 토브란 말이 17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은 애굽에서 그의 모든 아들과 함께 17년을 거였습니다. 그동안 17년 전에 130대까지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헤어져서 늘 슬픈 마음이 한 군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130세에 애굽으로 와가지고 아들 요셉을 잘 만나서 그 국무총리 아들 만나가지고 17년을 그 산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17년이 또 히브리 단어 속에는 토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준 축복이 루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처음 간 자가 나중 가고 나중 간 자가 먼저 가겠는 이 말이
오늘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은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절에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 가운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는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집니다. 48장 베레시 창세기 48장 19절 이제 축복할 적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에브라임에게 해서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며 가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말 두 번 히브리 말에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 여러 민족.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민족을 포함시키는 예수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로하고임.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의 first birth,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장자인 야곱이 장자죠. 에서간장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야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인 야곱이 이제 17년 동안 좋은 삶을 살고 난 뒤에 루벤이 아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준 이 선언은 마지막 때에 주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유다의 집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에 있는 양우리뿐만 아니라 집이 첫째 유다의 집이죠. 그러나 여기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곧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의 집은 북왕국을 말하고 이름이 에브라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열집하죠. 그러나 유다 남왕국은 유대인, 유다, 베냐민하고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 두 집이 하나로 메어져야 메시아의 공화국이 세워진대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준 것은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첫째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예요. 그 두 번째,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유대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 여자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내 장자 루벤과 차자 시몬처럼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요. 아들로 승격시켰어요. 어답션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자세히 얘기하면 그라프트딘 접붙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토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집이 바로 오늘 장자권을 받는 에브라임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열지파, 저는 또 크리스찬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에브라임이 또 토라를 떠나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크리스찬이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다의 집만 히브리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집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야곱의 친아들과 같이 승격시키는 이것이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남은 자들, 잃어버린 열 지파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합법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 접붙임을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야곱에 대해 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는,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고 약속의 언약들에게서 장자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고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울며 올 것이며 돌아올 적에는 도라를 떠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때는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파는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야곱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이색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에 번역해서 그림을 보세요. 야곱의 오른손이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고 왼손이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쪽에 므낫세를 갖다 준 장자입니다. 그런데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는 오른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왼손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축복을 해가지고 오늘 48장 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요셉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준 이 긍휼 중에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장자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냥 빡죽을 만들어서 에스로부터 받았는지.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탕월하다마는 이렇게 야곱이 루벤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짜 장자인데 장자가 못 되죠. 그런데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야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excellent. 위풍이 월등하다. 이 장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콜.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비크림이라고 해요. 베콜. 비크림. 베콜. 그 다음에 위풍이 아주 excellent. 월등하고 뛰어나다. 이 장자는 위풍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풍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세앗 디그리.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항상 손을 듭니다. lep다. 그래서 이 세앗 이것은 손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제사장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권능이 탁월하다. 이 권능 히브리 말로 아인, 그 다음에 자인, 아스. 권능, 파워죠. 그래서 이 파워가 탁월하다. 이 말은 으뜸이다. 그것은
왕권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자가 제사장권도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하고 이 권능 아즈 파워가 아주 마이티 스트롱 이것이 탁월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받은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까? 이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받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 이 장자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의 기능이 장자로부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갈라집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래서 자기가 침상에서 죽음을 앞둔 침상에서 루벤을 데려오지 않냐고 물론 아직도 왔죠. 그러나 자기의 시체를 여기에 묻지 아니하고 선조들이 있는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게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파워가 있죠. 장자권은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 다음에 이 제사장권은 첫 태생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왕권은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지파의 사자 예슈아 하마샤 왕권이 어디서 옵니까? 유다지파로 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 장자권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 장자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첫 번째 오셔서 그 장자가 받은 왕권, 제사장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시게 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해 줍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오면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것은 유다가 왕권을 부여받은 내용인데 이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통일된 시대는 다윗 시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찌온이라는 말도 시온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도 예수께서 12지파를 다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왕으로 하실 적에 다윗의 위가 되고 시온이 됩니다. 지금은 제대로 시온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12지파가 아직 합해지지 않아요.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전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주신 것은
정말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또 토라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다이즘으로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그냥 장자의 위품을 그대로 살려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자손들을 넓혔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에렙 슈바 때 특별 축복 기도를 할 적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적에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열지파를 말하죠. 북왕국을 말하죠. 그런데 북왕국들이 무슨 잘난 일을 했다고 또 창세기 48장 20절에 이스라엘아 너로 말미암아 축복이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려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열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져서 그것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같게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장자가 금신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이제 다 레위 족속으로 또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야곱은 장자권, 왕권,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 제도의 기능이 유다와 요셉과 레위로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을 받고 또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과 야곱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고 금송아지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레위는 제사장 제도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왜 초림을 하셨는가? 이것은 이 장자권의 회복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장자를 보면은요,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집 남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지고 솔로몬 때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곧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이것이 유다 집을 이룹니다. 유다 왕국을 이루고 남왕국이고 르호보암은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요셉 족속 오늘 요셉이 장자권을 받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데 이 요셉 족속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요셉의 집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에브라임이 무슨 범죄를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단에 두는 내용들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예배 장소를 하나님의 토라의 방법을 떠나서 대처시켰습니다. 이게 북왕국이 한 일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 한 짓인데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을 불구하고 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토라를 떠나니까 얼굴을 숨기시는데 왜 얼굴을 숨겼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무시하고 베델과 단의 예배 장소를 대체시켰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짓고 난 뒤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 제도를 인본적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또 에브라임이 한 짓이 있습니다. 절기의 때를 다른 날로 대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의 날짜를 니산 14일 딱 정해요. 오순절 날짜가 정확히 있습니다. 50일 후니까. 그 다음에 나팔절 티슈레이 넘어가. 그 다음에 10일 석제절, 또 15일 초막절. 날짜가 정확하게 레위기 23장에 나왔습니다.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절기의 때를 북왕국인 에브라임이 다른 날짜로 대체시켰습니다. 또 에브라임에 관하여 예언된 메시지가 이 토라의 호세아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전부 에브라임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은요, 음란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배 장소 때를 옮기죠. 절기 때를 옮기죠. 예배 날짜를 옮기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죠.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다. 이것을 음란한,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음란한 여인을 만나 해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에브라임 북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도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도 간음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호세아서 6장. 우리는 이 호세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첫 번을 정말 에브라임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야곱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그 후손들이 토라를 떠나고 음행한 짓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 삽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1700년 동안 예배 날짜 바꿨죠. 절기 전부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장자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디칼 선, 가스펠에서, 복음서에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셨죠. 큰아들은 유다고,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무슨 짓을 합니까? 장자가 받을 복을 다 아버지 주세요. 다 기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전부 당기시키고 가가지고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과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오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엄청난 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더러운 음식 먹고, 이게 보니까 호세아서 9장 3절에 음식도 나오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한국이. 또 여로보암은 토라를 떠났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보고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기독교가 지난 1700년 동안 히브리 뿌리에서 시작됐다가 장자권을 받았다가 떠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토라의 법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값을 주고 사온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장자를 내가 대속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으시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또 바미드바 민수기 18장 15절 여호와께서 드릴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다시 값을 주고 사십니다. 장자의 대속입니다. 반드시 장자를 대속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로마서 11장입니다. 가지가 꺾여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요, 신앙성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넘버 1 토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와를 모르고 토라를 공부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석상에 가다가 예수와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것은 내가 토라를 준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토라를 준 분이 내다라고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내용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에 대한 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속을 받았는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가, 죄를 짓고 난 사람이 어떻게 접붙임을 받는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왜 꺾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확실하게 서야 바이키 여기서 나온, 우리가 설명할 때 나왔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꺾였는데, 언약도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요. 또 11장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예수와께서 장자의 구속을 통한 이 구속된 야곱의 집, 에브라임의 집이나 유다 집이나 마찬가지, 전부 12지파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하여 구속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아주 막 브릴리언트하게, 아주 막 탁월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흩어진 열지만 BC 722년에 아수로 잡혀가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거의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로마에 거기까지 전부 흩어진 열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12지파를 예수께서 모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성경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북왕국에 동화된 자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25절에 로마서 9장이죠. 호세아의 글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흩어진 에브라임 10지파를 설명해주고 얘기할 적에 누구를 인용했죠? 호세아가 그 모든 내용 중에서 전부 이 북왕국이 한 일을 전부 거기서 그래서 호세아의 글, 호세아서 2장 2절에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들이 토라를 떠나가지고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 내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로마서 9장 읽을 적에 토라의 깊이를 모르면은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리에서 가장 또 잘 가르치는 내용과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이것이 열 지파에게, 에브라임에게, 호세에게 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비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하겠네요.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 이스라엘은 유다 남왕국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하게 하려.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흩어진 이 북왕국이 남왕국을 시기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둘 다 토라를 떠났죠. 그런데 토라를 잘 받았다는 이 유다가 하나님께 또 범죄하자 누구를 사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 이 미련한 백성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북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토라를 떠나니까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왕국 에브라임 열 지파가 유다를 시기하게 하여 노역해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이 토라 포션을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하지 하고 제일 시기하고 뭡니까? 이상하게 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사역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상당한 이 토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와의 사역을 특별히 메시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토라를 인용했지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0장에 쓴 그 내용도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하게 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라. 이 로마서에 있는 열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토라를 떠나서 백성이 아닌 자들인데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백성을 만든다. 이사야서 65장 2절 1절 이것이 열 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 주석에 Christianity and the Lost Ten Tribes, 깨어있는 정통파 이들도요 이렇게 무성하게 기독교가 복음으로 예수를 알고 퍼진 것을 에브라임으로 봅니다. 열 지파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리플레이스먼트 디얼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유다 왕국이 있고 열 지파는 남왕국이 있고 우리는 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유다 남왕비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들이 넘어진 그 사이에 열 지파가 예수와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12절과 15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열 지파들이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누굴 만나면 토라보다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 말이죠. 세상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굴 가리시고 버리셨는데 그들이 뱅뱅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죠. 그래서 그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모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날,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에스겔서 37장 2절에 반드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 않고 두 민족이 하나로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길을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위치, 신분, 흩어진 열지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접붙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찌온도 접붙임과 관계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은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토라를 어기면은 포로 생활이죠. 이 포로 생활이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갇혔던 자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돌아옵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그들이 맹인이 되죠. 또 이사야서 42장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옥에 갇힌다는 말. 이것은 토라를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22장 24절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있다. 한 번도 우리가 토라를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여 가지고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래서 불법 즉 토라를 어긴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데 세상 이방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1장 10절에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그 뿌리의 진액을 같이 공유합니다.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진정으로 접붙임을 받다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은 거기에는 뿌리의 모든 진액을 소화하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 접붙임 받으면은 그 원나무에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도 새 언약의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1장 30절에 반드시 두 집만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다의 집은 원가지 유대인의 가지에 접붙임. 이스라엘의 집은 비유대인의 가지에 백성 아닌 자들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접붙임을 통하여 누구든지 접붙임을 받게 된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접붙임의 비밀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접붙임의 세계에서요. 접붙임을 하려면은 이 둘끼리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유사한 서로의 관계가 있는 그들이 접붙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류해보면 우리 기독교가 접붙임을 받고 난 뒤에 그 진행을 빨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리는 썬데이 예배가 절대로 샤밧 예배에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 성장. 그냥 최대한 유사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썬데이하고 샤밧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교회가요. 이것을 모릅니다. 왜? 이 접붙임의 비밀을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뿌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야곱의 집에 토라를 준 그 뿌리대로 이것이 접붙임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샤밧 예배에 절대로 접붙이면 안 됩니다. 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6월절과 초막절하고 절대로 접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허락 안 하십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던 자가 이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면 반드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토라를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접붙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토라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께 많은지 몰라요. 뭐 인터넷에 막 뿌리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니까 편하게 접붙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토라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고. 절대로 그런 접붙임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일단 가지에 히브리 뿌리에 접붙임 딱 받으면은요. 그 접붙인 날부터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뿌리는요. 이세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뿌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 받았지만은 그 소유자가 저자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은 이 12지파 중에 유다 왕국이 생겨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뿌리로 일단 여러분들이 접붙임받는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께서 슈밧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에 접붙임 받았으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와가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완전한 접붙임이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면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슈밧을 지키시고 예수께서 6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안 지키고 6월절을 지킵니다. 왜? 예수와 뿌리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께서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접붙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상 실제적인 문자적인 야곱의 두 집은요, 육신적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집이 있고 실제적인 유다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북왕국으로 잡혀가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멜사에서 난 호세아의 아들 저 아들 이스루에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토라를 떠나니까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딸이죠. 로루하마 긍휼이 없죠.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있죠. 로함이 내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흩으신 자가 모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첫 부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주신 그 뿌리대로 우리가 첫 부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라를 따라가는 것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 감람나무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보고 원가지를 유대인을 접는 이제 기독교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붙입니다. 원가지도 꺾였기 때문에 원가지도 다시 올라면 접붙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접붙임 받아야 돼요. 이방인도 접붙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인터레스팅한 일은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사실 이것은 컨텍스트가 뭡니까? 호세아에 나와 있는 이 세 아들 정말 하나님을 흩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받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모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냐면 접붙임으로. 그래서 이 접붙임의 세계에서 딱 접붙임 해가지고 언제 정상적으로 생명이냐면 3일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난 뒤에 이틀을 지나야 돼. 3일째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신 것이 완전한 접붙임의 완성입니다. 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접붙임이 완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3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유다의 가지와 에브라임의 가지가 접붙임이 정말 하나로 되어 메시아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찌온이라고. 신기하게도 올드 잉글리시의 접붙임, 그래프팅 이것을 SCION 찌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 찌온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시온 할 때 그 시온이라는 말을 영어, 올드 영어로, 고 영어로 SCION 이것이 접붙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접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와 이 원가지에다가 이것을 접붙임하는데 이것이 찌온이다. 이것이 접붙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접붙임을 해가지고 히브리 뿌리의 진액을 맡게 해서 원가지뿐만 아니라 꺾인 모든 가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저 흩어진 10지파 그 다음에 유대인들 모두가 다 접붙임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생명을 갖게 되는 그날이 예수께서 12지파의 접붙임을 다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자기의 진액의 뿌리를 받게 하는 온전한 날이 3일째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은 것을 통해서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찌온 할 적에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땅도 찌온입니다. 예루살렘이죠.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또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찌온입니다. 야곱의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모아오는 것 그 자체가 찌온입니다. 또 메시아닉 시대가 찌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같이 거하시는 것이 찌온입니다. 그래서
이 찌온이 종말론적으로 볼 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요르단이 제기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웨스트뱅크에 세우고 이스라엘 땅을 갈라서 동예루살렘 한다는 것을 옮겼지만은 안전보장이사회 투표에서 미국과 참 다행히 미국과 오스트랄리아가 베토권을 했어요. 노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찌온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 이게 참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이 찌온이 예수와의 오심의 열매인데, 이 찌온이란 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사야서 예사야후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찌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가 될 순산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곱의 환난할 때는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시는데, 그래서 여기도 찌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수상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스트립, 여기에 나라를 세워서 사실상 이스라엘 땅이 두 동맹에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뭐냐면 전부 토라 포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 예루살렘을 포함합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부 웨스트뱅크입니다. 이 노른자 같은 땅을 팔레스타인이 가져가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진짜 찌온이 진통하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두 동네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예수 앞에서 모셔가지고 찌온이 탄생돼, 그 탄생되는 시간은 하루라고 그랬어요. 순간적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오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서움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찌온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왕국은 환난 중에 탄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인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파수꾼들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 주석을 보면, 깨어있는 주석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구속을 알 것이다. 메시아의 시험을 알 것이다. 그리고 찌온의 구속은 이 짝 웃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찌온의 포를 돌리시되 우리 꿈꾸는 것 같았도다. 대길림 126편 1절이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에 무수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죠. 또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대속 속량함이 있죠. 돌아오되 노래하며 찌온에 이르라.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찌온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찌온 자체는 스트록 넘버 6726 이정표라는 말. 이정표. 참 신기하죠. 찌운 표식판이죠. 그래서 찌온의 나라는 메시아와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접붙임 받은 찌오는 이제 구속함을 받겠는데 이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26절 접붙임의 비밀을 얘기하고 난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찌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래시켰고 그래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이것은 접붙임 받은 찌온을 말합니다. 전 세계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는 완전한 접붙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말할 나이도 없이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이요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란 말은 토라를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늘까지 12주 동안 베레시트, 노악, 락레카, 바이에라, 카에사라, 톨돗, 바이에세, 바이슐락, 바이셰, 미케스, 바이가시 그리고 오늘 바이키 이렇게 해서 12 토라 포션을 창세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를 다 마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우리 항상 이 토라 포션을 끝날 때마다 우리 카작 베니 카센 강하십시오 강하고 힘내십시오 강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바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후네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and 샬롬.